살아계신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호흡하는 생명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꿀을 먹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립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중에 은혜 주셔서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병이 고침받고 심령이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증거, 열매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종의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되었던 우리들, 죄는 우리를 죽이게 할 뿐더러 사실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결박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영으로는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볼 때 이게 자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제 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날마다의 삶 속에 부딪히는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묶이는가, 무엇에 자유를 얻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이라는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독일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불법과 억압과 그리고 아주 악한 통치를 하는 이 로마의 이 독일의 체제, 히틀러의 체제, 그 체제를 과연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불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상당히 많은 그 당시의 독일의 목사와 신자들은 굴복합니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오히려 찬동하고. 왜요? 그의 권력과 힘 앞에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이것은 악이요 불법이다. 당연히 구속당하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총에 또는 그들의 강력한 제재 아래 많은 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피하여 간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불법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 죽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 회퍼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모범이 되는 본 회퍼 목사님의 그런 삶을 연극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인도 때문에 참석했던 우리 교우 세 분이 그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 연극 속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열심히 믿었던 자기 주변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에게 고민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인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수많은 빚과 짐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된 경우를 쉽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인 신앙과 또 그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자살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또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짐이 얼마나 컸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해도 하지만 자살로 끝난 한 신앙인, 아니 주변에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억압 속에 눌려서 묶여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또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 그것은 독일 치하에서 오히려 굴복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우리의 본이 된 먼저 믿음의 본이 된 이 본회포 목사님과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직면에서 외치다가 순교한 이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라는 것을 그 연극 속에서 연극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 교회 말씀과 많이 일치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니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성경 속에 있고 어떤 소수의 믿음의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의 심령 속엔 그 자유는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주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고 실제 2000년 전에 있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의 역사는 이론일 뿐 누구의 이야기일 뿐 그런 일이 있었하더라 하는 지식일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만둔 분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마쳤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는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에 공직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의 모든 역할을 내놓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당신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부모를 모신 자녀로서 또 주어진 역할을 다 했던 한 여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죽으면 후회가 없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다 열심히 살았지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 과연 자신의 삶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여기 주님이 말한 이 진정한 자유를, 이제 이 자유를 저희가 종의 노예로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데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이 삶 속에서 빼앗기고 또 그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주님은 오히려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여러 삶의 소소한, 그리고 일상의 많은 문제 아래 우리가 쉽게 은혜도 까먹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실제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에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살게 하려고, 자유의 삶을 살게 하려고 생명을 주고 풍성해서 너희 안에 이 자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무엇에서 제일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꿀을 많이 먹었죠? 꿀 먹으면 어디? 네, 꿀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말할 때 난 진짜 크고 멋진 집에서 아이 욕심 없이 그냥 좀 집 걱정, 전세 걱정, 이것도 현실의 삶에서 자유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젊은 남자들은요, 난 멋진 차 좀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몰고 다니고 싶은 자유를 말합니다. 난 마이카, 또 똥차 말고 좀 스포츠카 같은 걸 탁 몰고 확 몰고 다니고 싶어.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난 자유 그러면 여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로서 밥도 해줘야 되고 남편, 삼식이 남편, 새끼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결정적인 건 돈이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라도 다니고 싶어요. 세계여행, 배부른 자의 특별한 혜택일 뿐 우리에게는 꿈꾸지 못하는 거죠. 야, 세계여행을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현실적인 자유의 느낌이겠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진짜 불쌍한 사람 보면 못 견디겠어. 근데 내가 뭔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을 때 난 그게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난 진짜 베풀고 살고 싶어. 불쌍한 사람 돕고 싶어. 누군가 막 아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속에서 맞아! 그래서 복권 산 적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복권만 맞아주시면 제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텐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 사고로 몸의 건강을 잃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건강의 자유, 그렇죠? 활동의 자유, 이것도 겪어본 사람만이 하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연애하고 싶은데, 이 솔로들은 이거 절실합니다. 데이트 못 해본 이 노처녀의 한을 아시나요? 오늘 다행스럽게 해당자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아서 아주 편안하게 말합니다. 여기 몇몇 요금중이라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아픔보다 나 진짜 연애하고 싶어. 나 진짜 사랑하고 싶어. 살아가봐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이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왜? 너무 절실한 거예요. 뭔가 꿈을 좀 이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뭔가 나는 꿈도 이루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저것 막 묶여있고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고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어. 뭔가 억울해 라는 분도 있습니다. 난 진짜 뭔가를 내 자아에 한번 성취를 이뤄봤으면 좋겠다. 뭘 그렇게 원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지금 못 찾았어. 그러니까 그게 더 답답해. 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내가 진짜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 삶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공하고 싶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자리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유와 답답함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말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느끼는 자유는 너무나 또 아주 강력한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너무 오래 사니까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걱정돼 죽겠다. 나의 노후가 불안해 죽겠다. 이러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유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 늙은 날이 중간에 확 죽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네. 이거 내 노년이 비참하면 어떡할까? 내 노후에 저 쓰레기나 주스러 다니는 그런 동네 할머니 되면 어떡하나? 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 걱정이 또 어디로 또 눈길이 쏠리면 자녀들을 보면 얘네들 참 걱정이야.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쟤네들은 또 어떡하나? 돈이라도 내가 많으면 그냥 팍팍 그냥 밀어줘서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공감이 안 가시나요? 답답하다. 목사님이 내 얘기는 안 하네 하는 분도 있겠죠. 진짜 난 이게 있으면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은 뭐에서 가장 부자유를 느낍니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여기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돈만 있으면 난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즉 가장 강력한 적은 만몬,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돈으로 이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모였지만 여기 나가서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돈이
이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찾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 에이 더러워, 상사적 내 적골 보기 싫어서 확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못하는 이유가 뭐이셨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땐 저 왼수 같은 신랑 확 차버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간 이유는 또 뭐예요? 자식 때문에. 맞아요. 제일 큰, 또 현실적으로는 돈 때문에도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도 키우고 생활도 했던 요즘은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혼도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쥐어 맞아도 나가면 더 고생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저거 어떡하나. 이건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의 아주 많은 부분, 근데 돈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조금씩 경험합니다. 돈으로 다 된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가르침이 없다는 것도 조금씩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 그게 어른이죠. 예수 안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꼭 필요한가? 돈의 문제, 이 현실의 세상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문제,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이 부자들도 이 내면에 자기라는 이 자기의 어그러진 이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돈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은 덮고 가리고 또 그것을 직면하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술로 그냥 순간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돈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삶에 진짜 자유를 주려면 우리는 일단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여행 다니면 그냥 마음이 확 풀릴 것 같은 거죠. 근데 여행만 다니다 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집이 최고야. 그건 참 이상하죠. 365일 여행만 다니면 여러분은 아마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여행이 직업이 돼요. 그렇죠? 여행도 직업이 되면 고달픕니다. 돌아갈 집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게 또 인간의 본능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이고 잠깐의 안식일 뿐 그건 인생의 답은 아니죠. 멋진 스포츠카 또는 좋은 집 또 돈으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걸 마음껏 사주고 애들한테 기마이 써주고 뭐 인기도 없고 친구들한테 막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건 잠깐의 뭔가를 가려주는 것이죠. 흥분제와 같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기분 좋게 하는 활력소일 뿐 진짜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돈을 많이 줘서의 자유가 아니라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세요 그러면 얼른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오히려 돈에 묶여있는, 돈에 노예되어 있는 그 본질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를 얻으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었어요.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야 비로소 너희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주님은 요 앞에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게 된다. 자, 요 앞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근데 너희는 땅에서 왔고 땅으로 가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죠? 부모의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죠. 그렇죠? 자,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부모의 자궁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랬더니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답답해집니다. 우리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의 시작이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고, 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죠. 나의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누구한테 주로 받냐면 부모로부터, 야, 너 이것 좀 해봐. 부모가 원하는 삶, 이 사회가 원하는 삶,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걸 말해주니까, 야, 넌 공부 잘해야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부 잘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그런 은사가 오는데 계속 공부만 잘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다행히 그거에 맞는 뭐가 맞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어디로 가죠? 끝! 죽으면 끝!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후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게 답인 줄 알면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깨닫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 여기서 믿으면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하나님께로 왔고.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난 여기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보내신 이의 뜻을 가지고 왔다.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면 막 살아도 그게 내 인생이려니 하지만, 우리가 언제 자유해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유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뭘 해도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태어난 거예요. 장애인조차도. 그러면 존재의 의미는 나의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저분의 뜻에 있는 거죠. 장애인도 그걸 알면, 그리고 장애가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로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 믿어지면 장애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 한
우리 교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심장병 수술로 수없이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장애로 산다는 것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요.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이것이 저주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안에서 이 주어진 삶에서 얘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여기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이 아이가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잘 산다고요? 장애인에 비해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비교하면 저주요?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주어진 대로 주어진 역할 속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계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없다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심판이지.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는 거지. 저주하고 원망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고가 나고 서로 무슨 고난을 겪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 땅은 잠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산해 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또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진다. 자유가 온다. 자기 아들의 이 장애가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자유가 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아이는 슬픔이지. 이 짐은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장애를 계속 끌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하나 그것만 생각하면 깜깜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같이 죽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길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고난받고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받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 그럴 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못하는 이 부자야. 이 종이지. 눈치 보고 진짜는 아닌데 양심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이건 인생이 아니라고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돈 없으면 여기에 눌려서 불법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양심을 팔기도 하고 그것에 평생 마음의 족쇄가 돼서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이러니 진짜 해야 될 일, 진짜 추구해야 될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인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실체를 교리로서 들으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날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어요. 죄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계속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은 죄가 어디 있는가? 나 살인했냐? 나 무슨 도적질했냐? 이게 죄가 이건 드러난 범죄고 죄의 실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두려움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용서해주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빵점 맞아도 아버지는 날 사랑해. 나는 우리 딸에게 항상 그리고 그것이 진심임을 제가 우리 주님한테 느끼는 자유는 그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 존재적으로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말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잘할 때 네가 자유롭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은 네가 빵점 맞아서 믿고 100점 맞아서 이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존재로 내 사랑한다. 근데 네가 잘하면 네가 기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니까 네가 기쁘잖아. 난 그걸 원해. 근데 네가 빵점 맞아도 난 자유해. 오, 괜찮아. 넌 그거 아니어도 가치가 있어. 꼭 이거 아니어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 풀과 나무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풀은 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10점이고 이건 100점이고 이건 10,000원짜리고 이건 1,000원짜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따라오너라. 내 말을 들어봐. 듣고 깨달아서 너희 안에 너희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 기준을 말씀 안에 너희들을 바꿔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엄청난 자유가 올 거야. 할 수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유,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 세상을 바르게 바꿔내는 정의로운 자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주는 능력인데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희가 할 수 있어. 그 성취의 자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루고 싶은 자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허무하고 허탈해지는데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자유를 줄게. 나를 믿어봐. 믿으면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보게 하고 알게 하니까 우린 분별하고 가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모르면 선택이 없어요. 모르면 선택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근데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길은 금방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피아노 건반에 앉으면 지금도 30년 전과 똑같이 띵따리랑 띵따리랑 이거밖에 못합니다. 피아노 앞에 있으면 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건반 앞에서 자유합니다. 그가 누리는 음악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제자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성숙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이제 알게 될 거야. 아, 진리가 이런 거, 자유가 이런 거. 성숙한 사람 자유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유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고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뭐에 묶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알게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두려움과 직면시키고 그 두려움과 부딪히게 하며 그걸 이길 때까지 우리를 계속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법을 체질화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이 오기 전에 야, 그 문제를 내가 아예 없애줄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아니까 그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하리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에 3번 부인할 줄. 그러나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진짜 넘어가야 할 두려움이 뭔가. 그래서 그걸 드러내게 합니다. 부딪히게 합니다. 직면했습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할 줄. 사단이 자기를 완전히 갖고 놀 줄은 몰랐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몰랐고 자기 안에 교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살았지만 주님은 넌 아직 너를 모른다. 주님은 그걸 알게 하십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뭔가? 네가 뭘 두려워하는가? 왜 도망가고 너는 부인할 것인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드로에게 주어서 그를 죽음에서 자유를 그리고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괴계에서 분별하고 이기는 자유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기 많이 잡으면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묶여있는지, 얼마나 잘 속는지, 얼마나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고기만 많이 잡으면 자유로운 줄 알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유합니다. 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말하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드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주는 참된 자유를 다 누리기까지 힘써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한테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고 무엇에 자유한지를 주님께 배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정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진정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 있어. 주여,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그 능력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정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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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께 진실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여,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마침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